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서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드리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느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내가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네 행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저희도 그런 거 한번 해보죠.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쭉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참 어렵습니다. 설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내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죠. 케파라는 아람어로 주님께서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게바라고 하고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가 좀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베드로는 이제 고넬료에게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고넬료 가문에 그 성령이 임하시는 걸 경험했죠. 사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도자기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거 먹어라 못 먹는다 막 하다가 그걸 씨름하다가 이제 고넬료 집에 가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고 베드로가 마음의 신경의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 이후로 추측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게바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었을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못하거든요. 제가 저번에 일본에 갔을 때 조총련분을 좀 만난 적이 있어요. 하나님 갑자기 여셔가지고 그래 자기 사무실에 오라고 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이제 김일성이 있고 거기서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뭔가 이렇게 마음에 근데 같이 간 선교사님은 신나서 그분에게 이제 원래 그런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니까 근데 그분이랑 막 너무 신나게 대화하시고 이렇게 열리다면서 이렇게 교제를 막 적극적으로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저는 좀 그날 저녁에 많이 회개하긴 했는데 사실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번에 여기 좀 생각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그 조총련 계열의 분들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에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데리고 일본 교회 말고 일본에 있는 한인교회를 갔었대요. 근데 일본에 있는 한인교회를 갔는데 교회 빨갱이를 데리고 왔다고 교회가 난리가 났고 다시는 드시고 오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울면서 나오면서 빨갱이는 구원받으면 안 됩니까? 게바가 이방인에게 이렇게 갔다는 것은요 사실은 저희들에게 이러한 충격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거든요.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거는요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실을 모르고 갈 리는 없죠. 아마도 베드로는 이제 이방인들의 음식을 거리낌 없이 먹고 교제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차별이 없는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의 그 진리를 따라서
근데 적어도 게바가 행동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문제는 12절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이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입니다. 그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이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배경입니까? 유대교 배경의 신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이 있어요. 막 이렇게 주석서를 몇 가지 좀 찾아보니까 이들이 극단적 율법주의자다 뭐 이렇게 하면 너무 나가는 해석이고, 이분들이 극단적 율법으로 이렇게 정죄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본문에 안 나타나요. 근데 이제 추측하기로는 어렸을 때부터 토라를 읽었고, 저희 토라 포션 이제 익숙해지려고 하고 있죠. 어렸을 때 늘 그냥 토라를 읽었고 샤밧을 지켰고, 뭐 6월절이라든지 뭐 77절 기도라든지 뭐 샤봇 오순절이라든지 뭐 나팔절이라든지 이런 거 너무 익숙해요. 그리고 이 땅에 저희는 이 땅에 태양력에 익숙한데 이 사람들은 성경의 달에 익숙해요. 지금의 엘루럴에서 티슈리얼로 넘어가는데, 어쨌든 이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 특별히 아직도 그래도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가정을 해보면, 왜냐하면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야고보와 싸워서 그 교리에 안 맞으면 야고보를 피하여 또 예루살렘 교회를 나온 사람들 뭐 이렇게 적겠지만, 야고보에게서부터 온 이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직 이들은 유대교의 이 형태를, 외향을 벗어났을까 봤습니다. 안 벗어났습니다. 안 벗었는데, 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본 토라의 모든 주인공이 예수아구나를 깨달은 사람이죠. 그러면 토라의, 저희 이제 에클레시아는 다음 달부터 율법과 복음을 하는데, 저희가 율법, 토라, 하나님의 계명을 좀 유심히 차근차근 보자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율법을 처음부터 무시해요. 왜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한 것이 복음이 맞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명의 내용을 몰라요. 예를 들면 저희가 길에서 이제 그 상그지로 이렇게 살다가 왕의 택함을 받고 왕족으로 입양이 됐는데, 사는 것만 왕국인데 하는 행동이나 사고방식이 그지의 사고방식을 못 벗었다면 이 사람은 진짜 왕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쨌든 일단 가면 뭐부터 하죠? 씻기죠. 예,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이제 왕족의 테이블에 딱 초대를 받은 간인데 일단 뭐가 많아, 포크 이런 것도 많고. 근데 이제 하던 행동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잘하는 거죠. 양푼을 가져다가 음식을 다 썰어받고 구석이 되면서 이렇게 먹어요, 손으로. 왕족의 옷을 입고. 그러면 이제 이분이 해야 될 게, 이제 신분은 바뀌었어요. 우리가 말한 것처럼 구원받은 자로 바뀌었어요. 맞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구원받은 자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우리 그래서 막 찬양도 하고 막 우리 생에 가장 잘하게 주님 한 겁니다. 고백됐잖아요. 근데 문제는 왕궁에 살고 왕의 자녀인데 어둠의 자녀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야 될 게 있어요. 신분은 안 바뀌었어요. 신분은 주님이 단숨에 우리를 상그지에서, 아니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하는 행동이 여전히 그지고 진노의 자녀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왕국에서.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에 분명히 아직 신약성서 전체가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도들이 가르쳤던 성경은 구약이었거든요. 그러면 레위기를 안 가르쳤을까요? 출애굽기를 안 가르쳤을까요? 민수기? 신명기? 거기에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없죠. 물론 이제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이 있긴 했어요. 근데 아직 이 사람들이요,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인데 아마 베드로는 그 사람들이 누구지 알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을 정도면 유대교의 배경을 갖고 있어 굉장히 존경받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도 지키고 복음도 하는. 저희는 복음만 알고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러니
제가 생각해봤어요. 이때 베드로의 나이가 30대 초반에서 많아야 30대 중반인데, 그리고 베드로의 전적을 이렇게 보면 주로에서 다 할 수 있다. 다혈질들이 그러잖아요. 다혈질들은 그 순간의 진실이에요. 그건 진짜 진실이에요. 내가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진짜 진실한 거예요. 근데 그걸 지킬 힘은 없어요. 네. 딱 그게 뭐야, 막 어쨌든 멀리서 쫓아갔지만 불제다가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게 베드로의 절벽이고, 이 다혈질들은 기질상 뭔가 이렇게 혼낼 때도 자기 주변의 가족 중에 다혈질이 있다면 심하게 혼내시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알아서 찌그러져 있거든요. 자책이 되기 싫어요, 다혈질. 흥분도 잘하고 결심도 잘하지만 그걸 못하니까 맨날 자책만 해요. 네. 공부해야지 해가지고 이제 영어 공부 막 400만 원치 사가지고 챕터 2까지 하고 나머지 먼지 쌓이고 엄마한테 뒤지게 맞고 그런 거 있어요. 헬스장도 이렇게 끊어놓고 자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 30대 초중반에 사실 젊은이죠. 젊은이가 주님의 수제자이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돼. 그 부담이 어땠을까? 그리고 율법에 정통한 어떤 이들의 나이가 50대, 60대 율법학자 출신의 서기관 출신의 대제사장 출신의 누를 치면 목회만 40년 하신 큰 교회 원로 은퇴 목사님이나 신학교 교수님이 같이 와요. 근데 저는 막 이방인들하고 지금 먹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두려웠겠다. 정말 두려웠겠다. 나 같아도 두렵겠다. 30대 초반 여러분 어떠셨어요? 30대 초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이 있네. 30대 초반 어떠셨어요? 이제 다시 살겠네요. 그냥 강단 있게 그냥 내가 눈에 딱 밀고 가고 있어요. 기억도 안 나죠? 아무 기억가지고. 아니 뭐라 말씀 좀 해보세요. 30대 초 중반 어떠셨냐고요? 돈 벌고 직장 생활하는데 정신 없으셨나? 그때 교민감 하셨어요? 내가 교인이다. 네, 그리스도입니다. 잘하셨네. 근데 제가 나는 어땠을까? 30대 초반에 전도사 사역하면서 10대 청소년 사역들을 했잖아요. 근데 청소년들을 바글바글 하는데 저희가 좀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한 단체였어요. 그래서 막 캠퍼스에도 막 기도 모임 세우고 맨날 말씀 읽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좀 이렇게 막 불지르 놓으면 막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그 아이들의 부모님 중에 전도사님도 계시고 그 안수집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신데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 근데 얘가 아들이 어디 가가지고 방언 받고 왔어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얘가 좀 환상을 보고 뭐 입신을 하고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애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만든 게 뭐냐? 어느 저희 단체 여기 리더 누구냐? 웬 전도사냐?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그 아이 때문에 이렇게 멱살을 몇 번 잡혀본 적이 있어요. 너 이단이지 뭐 이런 게 직접적으로 많이 들었고. 그때가 30대 초. 제일 저희 단체에서 열심히 했던 아이였고 이제 평생 이제 교회 신방 전도사님 하셨던 할머니 전도사님과 몇 분이 오셔서 저를 삥 둘러싸가지고 뭐 신앙은 어디서 했냐, 애를 뭘 한 거냐, 뭐 애가 왜 저러냐, 뭐 뭘 시킨 거냐, 뭐 결국에는 하여튼 뭐 제가 아무리 뭐라도 이렇게 변호를 해도 결론을 정하고 오신 분들한테는 이게 통하지 않더라고요. 너는 이단이고 우리 아이가 여기서 이상해졌지.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안 해. 넌 뭔데 전도사가 밖에서 애들 불러가지고 이런 짓 하는 거야. 근데 그게 한번 있고 난 다음에 제가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네. 막 꿈에서 제가 막 저희 멱살을 잡았던 그분을 막 이렇게 죽이는 꿈을 꿨었어요. 너 이가서 회개하고 한 8개월간 그렇게 좀 악몽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물론 이제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가문에 막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고 했지만 자기가 처음으로 선을 넘어본 근데 아직은 좀 이렇게 유대교의 배경이 있는 완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도 없고 나중에 베드로 전후선을 보면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들을 권하면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을 베드로도 스스로 없앤 걸 봐요. 근데 아직 30대 초반의 이 젊은이 베드로에게는 이것이 굉장한 부담이겠다. 여러분 뭔가 사역을 막 하는데 여러분을 주변 둘러서서 신학 교수, 원로 목사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여러분 삥 둘러싸가지고 여러분의 신학이나 사역을 검증이란 이유로 막 되면 견딜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베드로 그걸 봤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도 죽인 사람들 출신인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웠구나를 알게 됐죠. 그럼 좀 이 말씀이 이해되세요? 베드로가 뭘 두려웠지? 왜 두려웠지? 그래서 막 에이 이런 위선자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베드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자유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 후서를 읽어보면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케 돼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이 있는 자라고 선언을 하거든요.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미숙함을 반역이라고 하진 않으십니다. 여러분 인생 또 신앙생활 하시다가 미숙해서 우리 뭐 하선 얘기가 있지만 거론하지만 막 이렇게 걷다가 넘어지는 애한테 뭐라고 하지 않죠. 왜 니네 이때 넘어지는 거야? 라고 하죠. 우리 신앙이 자라고 내가 정말 많이 자랐다고 느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인생에서 신앙의 미숙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영역에 대해서 야 이 위선자라고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괜찮아 일어나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위선자라고 합니다. 이 소망 없는 위선자야. 그래서 이 사실을 두려워한 베드로가 사람들이랑 같이 먹다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의 핵심이 좀 들어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을 보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막 불이 일어나가지고 막 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이 유대교 이 복음의 그래도 거의 수제자격인 베드로라는 걸 보고 바나바도 그랬을 거고 그 자리에 앉았던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다. 그럼 나쁜 건요 금방 퍼집니다. 두려움은요 금방 퍼져요. 그래서 보면 바울이 썼어요.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의 유혹들. 자기를 청구해주고 찾아준 바나바도 외식의 유혹. 여러분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얻는 사람들은 사람을 중요시합니다. 바나바는 위로하는 자, 권면하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또 이런 분들이 이런 기질을 가진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을 먼저 살펴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과 같이 유혹되거나 외식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좀 이렇게 어떤 부분은 공유로, 어떤 부분은 긍휼함을 사실 반반씩 갖고 있는 게 제일 좋은데 어떤 분은 공의로움이 커요. 그래서 이분에게 옳고 그름이 중요해. 이제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다 따지시는 분 계시죠? 잘 모르겠으면 오늘 셀모임에서 나 그냥 물어보세요. 그건 나만 모르고 다른 분 다 알아. 또 그리고 너무 사람들을 이렇게 배려하고 그분들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은요 도둑질도 같이 해요. 하나님 분명히 죄라고 하셨는데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에 따라야지 하면서 그런 분들은 꼭 이런 분이 있어요. 교회 있을 때는 술도 안 먹고 잘 이렇게 있다가 어디 직장 가서 회식하면 아이고 부장님 하면서 이렇게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에 따라야지 하면서 내가 여기 매고 이렇게 놀고 뭐 놀 수 있다 그래 쳐요. 근데 사람을 더 중요시할 때 넘어가는 유혹이 있어요. 근데 공의가 더 강한 분들은 저 그리스도인이라 술 안 먹습니다. 제가 따라드리겠습니다 하면 이제 모욕받잖아요. 어쭈 나 교회 안 수집사야면서 못 따라줘. 먹어도 돼. 술 먹는다고 뭐 구원에 문제 없어 하면 그래도 이제 지켜내는 사람은 결국에 뭐 그런 간도 많이 들어봤어요. 결국 술장에 머리에 신입사원 머리 부어버리고 잘났다 이 자식 하면서 넘어가는. 근데 이런 강단이 저희들에게 좀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아직 거기까지 아니었죠. 다혈질도 생각해보고 30대 초반의 나이도 생각해보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였는데 베드로가 두려웠을까? 바나바도 두려웠을까?
어쩌면 굉장히 원로급의 분들이 오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른 지역의 안디옥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 본교회가 사역자를 파송하는데 아무나 파송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근데 문제는 그래야 이제 여기 외식에 유혹된 죄가 여기 공동체에 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의 소식을 듣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또 그 복음의 거의 수장격인 베드로를 만나서 함께 막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함께 음식을 먹던 이방인 성도들의 입장은 또 뭐예요? 이게 얼마나 상처예요. 마치 여러분 이제 연애를 처음 시작하고 이제 딱 손을 잡고 가는데 뭔가 어려운 분이 만나 갑자기 손을 놔버려. 남자가. 아예 별로 안 맞구나. 그럼 다시. 예전에 그런 사역하신 분 계세요. 목사님 중에 이제 율랑 여성들 대상으로 전도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주로 이제 뭐 그런 데를 갔겠죠? 근데 그런 데 가는데 이분은 술도 절대 안 먹고 매출은 절대 안 했죠. 근데 이제 거기에 가는 것만으로도 이분의 소문이 안 좋게 나서 결국 교회를 사임하게 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거기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구원해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할 때 이것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거잖아요. 복음에 차별이 없잖아요. 아멘입니까? 차별이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두려워해서 같이 교제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공동체 이러는데 내가 두려워서 떠나서 성경의 교회 다니면 아니면 막 이렇게 만약 제가 누군가를 두려워해서 여러분을 막 버린다면 어떠시겠어요? 아이고 잘됐다 이 차를 다니고 시작하지 그러실 겁니까? 아니 이해가 잘 안 되어지네요. 뭐 그런 거 많죠. 우리 편이었다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저쪽에 있는 사람들과 막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할 때 한국 사람들이 특히나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이상하게 우리는 다르면 적으로 만들어요. 이거 참 우리 한국민족이가 안 좋은 육체 열매거든요. 다르면 다를 수 있는데 다르면 적이라고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정말 죽여버리잖아요. 이거 정말 제가 만약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였다면 베드로랑 너무 막 좋게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님 진짜 와 그걸 옆에서 보셨다고 해도 풍랑일 때 진짜 걸으셨어요? 뭐 이걸 다 물어보면 너무 신났어 나는. 근데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가 왔다고 듣고 베드로도 얼굴이 갑자기 안색이 바뀌면서 가버리고 바나바도 가버리고 함께했던 유대인들도 떠났을 때 남은 이방인 성도들의 마음 어떨까요? 왜? 우리가 왜? 그러니 이 사실을 딱 보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사실은 서열로 보면 감히 베드로에게 대선배 대사도인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교 문화권인 저희들한테 안 돼. 이제 막 갓 들어온 말단 신입사원이 뭐 회사로 치면 상무님이나 이사님에게 네가 말이야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얘를 다 못 들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쩌면 자기는 아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자기가 열심히 지독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막 집에까지 가서 끌어다가 감옥에 넘기고 죽음에 넘겨준 사람이니까 나는 사실 저 사람이 안 무서워. 나도 저기 있었던 사람이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불이 막 일어난 거는 아니 지금 교인 한 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전도를 하며 이렇게 공동체가 됐는데 복음을 안다는 네가 저들이 두려워서 이들을 버리고 가냐 하면서 이제 베드로 사도에게 감히 12사도에도 못 끼는 이 사도가 맨날 어디 가서 사도권의 공격을 받는 이 말단이 대사도를 공격한 거예요. 이건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아서 이제 복음 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구스디안이나 어디이나 차별이 없는 이라 로마서에 써있고 그리고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 이끄는데 사도 바울 안에는 내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의 마음을 불타고 있는데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부르심 받은 베드로는 복음을 좀 아는 듯 했으나 아직 그들이 두려워 인간이 두려워 영혼을 버리는 이 못된 짓을 하는 거 보고 대사도 바울의 불이 확 일어나. 그래서 사실은 20절 마지막 절까지가 다 책망하고 뭐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별명이 있습니다. 개혁서라고 합니다. 개혁서. 갈라디아서는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자유케 하는 굉장히 강력한 서신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런 설교 들으면 베드로 쪽에 마음이 많이 쓰여요? 바울 쪽에서 마음이 많이 가요? 아니면 그 남아있던 이방인이 덕도해요? 다 달라요, 그렇죠? 같은 본문이어도. 네. 내가 공의가 더 많은지 아니면 걔가 이렇게 긍휼이 더 많은지. 근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배울 건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율법을 알면 이익이 있는 게 유익이 있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상그지를 왕궁에 데려다 놨는데 왕궁의 법도를 보면 왕궁의 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풍성함과 부유함의 문제예요. 나 방에 갔더니 보초가 지키고 있네. 그래서 화장실 가고 싶은데 못 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불에 싸요. 저 화장실 가도 돼요? 다녀오셔도 됩니다. 뭐 지키는 사람인데 왕궁의 법도를 모르니까 저 사람한테 쫄아가지고 결국에는 구석에, 그리고 침대 좋은 것도 있는데 구석에서 바닥에서 자. 근데 우리 신분이 바뀐 건 아니에요.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맞아요. 그거 뭐예요? 근데 왕궁을 못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를 지키러 배치된 군인한테 쫄아가지고 화장실도 못 가가지고 바지에 지르고 그런 거 안 되잖아요. 오늘 설교 열심히 준비했는데 안 돼. 너무 어려워요 이 본문은. 갈라디아서 잘 설교 안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도 훈련입니다. 근데 참 바나바도 유혹되고 남은 유대인들도 유혹되고 아직까지는 이 공동체의 성숙함이 거기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이 교회는 사실 우리가 어렵죠. 우리가 어렵죠. 여러 가지 범죄를 지었던 사람들도 와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곳이고 살인자도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용서받고 주님의 자녀 되는 거고 사실 우리가 용서를 못하는 거지 십자가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사하게도 다음 주면 1주년입니다.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건 여기에 누가 오든지 간에 복음 안에서 차별이 없이 다 이렇게 감사 않고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고 한 가족이 되는 것을 저희가 계속해서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사실은 아주 신랄한 비난을 하죠.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이렇게 이제 정해진 말씀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일주일 전부터 2장 11절, 16절 너무 고민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그래서 좀 임재정 묵상을 한 주 내내 해봤어요. 내가 베드로라면 나는 뭐가 두려웠을까?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만들어서 다른 제가 제 머릿속에 안디옥 교회, 저도 안디옥 교회 가봤으니까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막 이방인들과 이런저런 막 질문과 답도 하고 또 30대 초반의 젊은 사도가 이방인의 질문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말씀해 줄 수 있는 건 너무 또 좋은 아주 즐거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베드로가 그 야고보에게서 오는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를 이 시간을 너무 즐겼을 것 같아요. 저도 중국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어떤 성경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해줄 수 있을 때 내가 뭔데 그래서 내가 아는 걸 말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 외식 아직까지 마음에 있던 두려움 때문에 다녔던 외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되면서 어쩌면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이 교회의 또 미숙함.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교회지만 완성된 교회는 아니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들이 있었고 또 굉장히 많은 칭송을 받았지만 선교하지 않았던 교회고 이제 선교가 시작되고 나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경계선을 넘는 건 우리 인간에게는 참 불편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저희도 이제 북한을 이제 본격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저희들 훈련학교도 하고 여러 가지 할 텐데 그런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 휴전선을 여셔서 매주 여기에 북한 그 호위총국 소속의 인민무력부사나 여기 이렇게 소년단 애들 아세요? 빨간 마우라 메고 맨날 이러고 다니던 애들. 걔네들이요
그냥 이거 매는 거 아닌 거 알고 제가 들었더라고요. 매주 20명, 30명씩 저희 교회에 그 아이들이 새신자로 온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성경을 맨날 이렇게 막 노아의 방주 그 색깔칠하고 막 공부하고 이런 애들. 근데 걔네들은 김일성이 간기를 막 천리행군하고 막 이런 애들이잖아요. 여기 왔을 때 제가 막 설교하는데 질문 있습니다. 말씀 이렇게 하면서 너무 안 되냐? 그렇게 하면 제가 일단 해주다 이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버릇없음을 참을 수 있을까? 너 그럼 나가 뭐 이러잖아. 만약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십시오. 어쨌든 생각해본 거예요. 확장할 때 우리가 홍대에 와 있지만 아직 우리가 홍대 젊은 애들에게 본격적으로 전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밤새 이렇게 저희들 오전 예배를 꼭 시작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있는데 그럼 토요일날 밤새 여기서 즐기다가 아침에 전도를 받고 막 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누군가 앉아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회에 어디 감히 술 처먹고 이렇게 되는데요? 아니요. 아니죠. 술 깨는 약속 이렇게 주고 저기 눕혀가지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여기 막 대마나 마약해가지고 좀 상태가 이상한 사람이 오더라도 우리 환영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리를 따는 거거든요. 한국민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좀 여러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매주 술에 취해서 오시는 아저씨 얘기 듣다가 제가 회개한 건 북에 있는 가족 소식 듣고 너무 가슴 아파서 술 안 먹고 하루하루를 보낼 수 없어서 술 많이 먹고 왔다고. 그러니까 외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건 복음 안에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대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째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이렇게 해줄 거예요. 유대인들 싸울 때는요 죽일 듯 싸워요. 나중에 예루살렘 혹시 가보시면 히브리 대학 도서관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우리는 조용하게 막 책장 넘기는 소리만. 거기는 이렇게 세모 보면대 같은 거 있고 서로 이렇게 논쟁하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이게 시작통이지 무슨 도서관인가? 죽일 듯이 싸우다가 이따 끝나면 친구 밥 먹으러 이렇게. 그러니 얼마나 강렬하게 또 불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책망했을까? 나중에 서신서에 보면요, 처음에 사도 바울의 이 혈기도 다듬어줘요. 아마 게바에게 찾아가서 사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하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냐. 이것에 비추어 보면 야고보에 온 이분들은 율법에 굉장히 능통하고 율법을 가르치러 오신 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여하튼 오늘 이 6절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문제는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율법이 규정하는 그 613개의 계명을 다 지키고 살지 못하는데 어찌하여서 우리가 너는 다른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으로 살려고 하느냐. 이 말은 어쩌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요즘 이제 선교사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 하고 싶어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똑같은 한국교회 세우는 건 죄악이다. 우리는 한국교회 세우는 것이 아니다. 선교사들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익숙해하게 어디 어린 것이 어디 이런 유독교회, 한국 기독교는 사실 기독교회보다 유독교회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끊임없이 개혁되고 그 본질을 보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거. 그래서 말씀드린 거 있죠. 우리는 환대만 열심히 하고 정죄는 누구 몫이다? 주님이 하시면 돼요. 교회에 왔네? 잘 왔어. 좀 더럽게 입고 왔어. 아니 괜찮아 이렇게 노는 게 어디야. 담배 한 대 피고 피고 너 많이 피지 말래. 교회 앞에서 피우면 좀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피고 와야 돼? 여러분 여기 이제
와이셔츠에 담배값 다 보이고 꽂고 교회 오는 게 나아요? 그냥 가는 게 나아요? 그쵸, 오는 게 나아요. 우리 그런 게 복음을 본 줄 아니거든요. 그래요. 마음 너무 힘들면 먹을 수 있어요, 사람들. 근데 그러고도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나아요? 아니면 집에서 처박혀 있는 게 나아요? 그쵸, 우리는 환대해 주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 사는 거, 복음으로 사람을 이렇게 환영해 주는 거 여기 있어요. 그래도 우리 요즘 아이들 정말 이렇게 길게 예배하는데 잘 앉아있어요. 그죠? 성원이도 많이 좋아지고. 할렐루야. 이거 칭찬해 주시면 돼요. 아니, 우리 아이들 다. 우리 아이들 다. 애들이 좋아할 만한 설교는 아니잖아. 이런 갈라디아서 설교. 어른도 좀 어려운데. 미안해, 근데 되게. 근데 어쩔 수 없다. 오늘 아빠 이걸 설교를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 우리 경원지 전도자매 하선이도 상주에서 오잖아요. 얼마나 멀리 와요. 그리고 그 남자는 또 다른 교회 섬김을 하고 와요. 2주에 한 번씩 오고. 그냥 우리 그냥 잘했다 그냥. 아니 그러면 되거든요. 정죄는 누가 봅시다? 주님이 정죄의 대가세요. 주님이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물론 안아주시지만 주님의 피 자체가 어둠을 그냥 드러내 버리시거든요. 내가 정죄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 피 자체가, 근데 정죄를 이렇게 죄를 드러내도 안아주시니까 그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물론 죄를 가리켜야 돼요. 죄는 죄라고 가리켜야 돼요. 근데 그 죄를 죄라고 정죄하시는 분은 주님이셔야 해요. 또 우리는 사랑으로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속임을 당해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 그걸 연습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따라 사는 거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책망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게 한 근심은 게바에게도 이것이 찔림이 돼서 선을 이뤘을 거예요. 맞아,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복음을 따라 살아야지, 사람을 두려워해서 이방의 성도들이 그거 못 읽었을까요? 막 이렇게 같이 막 즐겁게 막 교제하고 먹다가 하면서 막 뭐 이렇게 하면서 도망간 그거를 사도 베드로도 못 읽었을까요?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우리한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피드백을 들을 수도 있고, 표정에서 읽히잖아요. 이렇게 우리랑 같은, 우리 뭐야, 걔 돼지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어둠. 아마 이것을 사용하셔서 베드로도 이제 이 이후로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살고, 결국에는 베드로 전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그것이 녹아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슬 펄었던 바울도요, 바울 서신의 마지막 후반기 바울의 옥중 서신이나 이런 걸 보면요, 겸손하라, 하나님 하신다, 믿음 소망사, 초기에는요 믿음이 다다라고 했는데 후기 서신을 보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했죠. 두 사도를 다 성숙하게 하셨어요. 공의가 강해서 긍휼이 없었던 바울도, 긍휼이 많아서 공의가 부족했던 베드로도 다 하나님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공의와 긍휼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긍휼이 많아 사람을 두려워했던 베드로의 모습도, 공의가 강해 신랄하게 비판했지만 결국 사랑을 배웠던 바울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롤모델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숙함이 위선이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가 복음입니다. 성김일 교회가 1년 동안 복음 안에서 이곳까지 왔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따라 행하겠으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늘 또 성찬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주의 몸과 피를 주심을 감사하고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절단 찬양 하시면서 준비하신 번호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오늘 또 구별하여 드린 하나님 주의 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과 예물에 하나님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에 보고 활짝 여셔서 한 분 한 분에게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대갚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격려와 사랑과 응원도 함께 부어주십시오. 또한 직장이 필요한 분들에게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로의 길을 또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그 진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결혼의 문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진로와 또 좋은 만남의 문들을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과 전도의 문을 더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온 힘 다해 주님을 경배하는 저희 성김의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고자 결단한 사랑하는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터전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우리의 사역지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도시와 세대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